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는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이제는 앞에 네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러나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바울은 인간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논리를 펼쳤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 그래서 사망밖에는 없는 그런 인간의 스스로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간의 현실 앞에 완전히 그 현실을 뒤집어 놓을 새로운 희망을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앞선 논리를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새롭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의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또 선지자들이 그들 시대에 증언했던 그런 모든 것이 이제 실제로 그들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로 죄사함, 거듭남의 은혜이고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타고난 어떤 본능적인 그런 능력으로 인해서 하는 선행, 또 심지어 신자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선행으로 인해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의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희생 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완전히 면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였지만 그 형벌을 인간이 아닌 그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실하심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값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우리는 값없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단번에 완전히 소멸함으로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너무도 오랫동안 인간을 향해서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사역은 지금도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었기 때문에 이 대속적인 죽음을 믿는 사람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에게 전가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죄인인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분의 큰 변화가 생긴 것이죠. 바로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우리가 구원으로 옮겨졌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인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는 일, 이 일은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명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얻어진 것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위로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지만 모든 믿음 안에서,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철저하게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믿음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조차도 그러니 인간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업적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주시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일 뿐인 것을 우리는 겸허하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위에 어떤 것도 더할 수 없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위와 상관없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시작한 이 믿음의 역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영접하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안에 있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그 믿는 자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돼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신앙은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시작되지만, 그리고 그것이 수동적으로 진행되지만,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능동적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의 경건한 삶과 기도로 인해서 그 믿음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차원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일이, 이 복음이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누구에게나 이 복음이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차별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 심판 아래 있었던 것처럼 이제 모든 사람이 이 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용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어떠한 구별도 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켰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 차별 없고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더 이상의 갈등 가운데 있지 않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 때문에 서로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는 매우 깊은 골이 있었습니다. 왜냐? 앞선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유대 정통 가정에서 자라난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의 전통은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은 매우 낯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사이에는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큰 갈등이 있었는데, 그 다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무시하기 일쑤였고 그것이 갈등이 계속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로마 교회가 가진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을 전해 듣고서 이제 복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또 그것을 참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거기로부터 순종하고 그 모든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그만큼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행동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다른 생각, 다 다른 주장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시는 그분 때문에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역시 로마 교회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보다 서로의 다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갈등이나 문제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결코 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문제나 갈등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오기만 한다면, 그 이름 앞에 나를 복종시키기만 한다면 이 모든 문제는, 갈등은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 교인들이 들었던 그 바울의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를 나의 것으로 삼는 그런 믿음의 반응이,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굳세게, 굳건하게, 굳게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되지만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행함은 다름 아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순종의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을 더욱더 북돋아주는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더 부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칠레라는 땅에서, 또 좁은 이 이민 사회 안에서 한 민족, 또 하나님의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용납하시고 이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완전히 단번에 없애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용납과 관용과 이해를,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지는 그런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모자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 완전히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 어떤 차별도 없고 또 그것으로 인한 갈등이나 골도 다 극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갈등과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